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호 대신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고난 주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랬을 때에 왜 종료주일이라고 했을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승리, 기쁨, 번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의인의 삶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식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추 야자나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관상용 대추나무 야자나무가 아니고 거기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에 가면 대추 야자 그 대추를 사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달고 그래요. 아마 그게 더운 나라라서 그런가 무화과도요 굉장히 꿀같이 달죠. 그래서 그 승리, 환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을 환영할 때 흔들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군중들이 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이 말은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올곧게 자라는 신앙인의 삶을 비유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움과 품위에 대해서 아가서에서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를 종려나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초막절,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지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인도하심. 그리고 종려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절 전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장식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천국 찬양.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천국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우리가 출애굽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진을 친 장소가 엘림입니다. 근데 엘림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림이라는 말은 이제 큰 나무 또는 상수리 나무 숲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 여정 중에 두 번째 진을 친 곳인데 이것은 여러분 이 12샘 70그루의 종려나무 했을 때에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물이 많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엘림의 두 번째 진을 친 곳에 종려나무 70그루와 12샘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죠? 그 앞에 마라가 있었습니다. 마라는 이제 쓴물.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라가 아니고 마라는 지나가고 엘림에서 이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엘림이 이제 쉼과 또 엘림의 어떤 그늘 이런 것들이 물과 종려나무 그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종려나무 성, 여리고성을 종려나무 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승리, 기쁨 뭐 이런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이제 제가 보통은 설교 준비할 때에 마태복음 21장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뭐를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리예요. 오리 2km. 그러면 뭐 그냥 걸어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 사실은 이게 종려나무 가지하고 나귀 새끼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환영하는 것인데 이게 나귀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하고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나귀 새끼가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평화의 왕 샬롬. 원래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히브리어에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와 겸손과 평화의 샬롬의 왕이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죠. 평화의 왕.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거기서 나귀 새끼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에 순종하고 헌신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준비된 순종.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의 이제 특수대학원이에요. 일반대를 졸업하고 보통 대학원이 24학점이 이를 때 이 신학대학원은 MDB라고 그래서 97학점을 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대학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 20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데는 나이가 많아서 50이고 뭐 이렇게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헌신을 하는 거죠. 선교사로도 헌신하고 뭐 목사로도 뭐 대부분은 이제 개척을 하는데
그 개척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준비된 순종에는 이제 보통 목사님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MBC 사장이었던 그분도 MBC 사장하다 갑자기 신학대학 간다 그러면 사모님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지. 지금 애들 대학 갈 나이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MBC 사장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신앙이 원래 없었던 사람인데 자기 부인은 모태신앙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는 거야.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같이 불러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예. 남편과 아내를 같이 불러야 돼. 그래서 저희 그 부산대 경영학과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산대 경영학과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는데 하나님이 사모님도 같이 부르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같이 부르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세미나 갈 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만 세미나 가서 불 받으면은 이게 장로님이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로님이 가서 불 받으면 목사님이 반대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세미나로 갈 때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같이 불 받아야 돼. 같이 응답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준비된 순종, 헌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군중들이 8절 9절에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죠. 겉옷을 길에 펴고. 이것도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 자기의 권리, 기득권. 근데 겉옷을 벗은 사람들이 성경에 가끔 나오죠. 예?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가 옷을 벗어 던지고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나는 거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구걸하고 싶지 않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 죽어도 고침을 받겠다 뭐 그런 결단이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 때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했는데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구원하소서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이 본다. 그거를 소경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지금 메시아가 내 눈을 뜨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기쁨, 찬양의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은 이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 같은 때는 바로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늦게 오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야. 고백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11시 예배 때는 사도신경이 순서가 성시교도 끝나고니까는 늦게 오면 예배 늦게 오면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사도신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저녁에 성경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신앙 고백을 얼마나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성경 읽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성경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순절에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슨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첫째는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는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이 못 박은 죽는 거, 물속에 침례하는 거,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내가 죽었느냐 하는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돼. 그리고 신앙 고백, 내가 죽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부활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신앙 고백에 저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느냐, 저는 성경, 오픈 성경을 읽고 나서 맨 뒤에다가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글을 성경책 뒤에다 써놓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두 번째는 부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다는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사말이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재림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된다, 누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심판, 두 번째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는 예배의 심판, 세 번째는 열매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마다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찬송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말씀이 있는가 간증할 수 있는, 나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다. 구원받은 말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말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찬양, 찬송. 제가 일부 예배 때 찬송가를 이제 틀어놓죠. 반복해서 틀어놓는데 항상 찬송가 288장을 틀어놓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로 나의 뭐하라고요?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중생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그리고
우리가 사중복음의 신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신유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심판을 받을 때, 예배의 심판을 받을 때, 열매의 심판을 받을 때, 말의 심판을 받을 때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온성이 소동하며 이는 누구냐 물었을 때에 나사렛 선지자 예수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소동이 뭐예요?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래서 왕이니까는 이제 왕의 아들로 생각하고 궁궐에 가서 헤로드 왕에게 물어보니까 그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반만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늘 불안해. 왜?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은 에돔 사람이니까 불안해.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니까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소동이 일어났어.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소동은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도망가니까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으로는 다 죽였는데 한 20명에서 30명의 아이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소동은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과거의 얘기고 한 번 더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언제 일어날 것 같으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 재림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부흥회 할 때는요, 재림에 대한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부흥회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흥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면 그러고 찬송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 강사가요, 궁금한 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 믿고서 아멘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흥회 때 분위기상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부흥회 날 마지막 시간에 어느 집사님 보고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내가 사인을 하면은 나팔을 불어라.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니까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이제 주여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의자 밑으로 숨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멘 아멘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근데요, 우리 친구가 그 어머니 권사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데 믿음이 없어, 체험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이고 나 죽네. 소동이 3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2번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찬양하고 지금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나바 예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제 빌라도의 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 근데 유명한 죄수가 이제 있는데 둘 중에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예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죄수의 이름도 예수야. 이름이 같아, 예수. 여기는 나사렛 예수고 거기는 바나바 예수야.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를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 사람이 죽고 이 민족이 사는 게 낫지, 이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고 이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게 정치적인 희생양을, 지금 예수님이 정치적인 희생양을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막 유대인의 왕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노래하고 막 이럴 때에, 로마에서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은 반역자, 반란, 폭동 뭐 이런 것으로 그들이 보면은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 민족을 다 죽일 것이다. 한 사람이 죽고 이 민족이 사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로마의 군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다큐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로마 제국이 건설됐는가를 알려주는데, 7살서부터 군사훈련을 시킨대요. 7살서부터 싸우는 거.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쟁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할 때요, 다 죽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 카르타고인가 뭐 거기 장군이 스콜피온이 눈물을 흘렸대. 왜? 적을 다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적을 다 죽이고 나면 로마가 전쟁이 없을 때에 타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적들을 다 죽이면 그 다음엔 로마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울었다는 거예요. 스콜피온의 그 장군의 눈물. 적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다 정복하지 않았어.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 남겨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요, 남겨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가 죽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게 로마의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이 죽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2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죽고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두 번째는 교회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첫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옛날 어머니들은 죽었어요. 예? 자식들 키우려고 남편이 바람 펴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죽음으로 자녀들이 고아원에 가지 않았어. 그렇죠? 근데 요새는 엄마가 안 죽어. 그리고 어떻게 해? 자녀들을 고아원에 보내. 엄마가 죽었을 때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죽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지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죽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교회가요, 폐쇄, 문을 닫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들이 사모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대. 하나는 처음부터 사모가 되려고 기도하고서 사모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느 날 남편이 목사가 돼서 사모가 된 사람이 있고, 예? 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남편은 목사가 부름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로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는데, 사모는 아무 교육을 안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사모라고 그러는데 20몇 살에 사모 소리를 들으니까 무섭더라는 거야. 그리고 또 전도사님 자기 남편은 사모는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래. 옷도 얌전하게 입어야 되고 말도 곱게 해야 되고 막 너무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모가 개척교회 하다가 도망가는 사모가 있어. 집 나온 사모가 있어. 그러면 교회를 문 닫아야 돼. 사모가 없으면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또 하고 싶으면 또 개척해. 근데 사모가 안 죽어. 그리고 교인들하고 싸우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사모가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인들하고 싸우는 사모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에서 우리 허경영 형님은 굉장히 아는 게 많잖아. 똑똑해. 그러면서 뭐 결혼하면 1억씩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었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뭐 신혼부부 뭐 집도 주고 뭐 이런 거 보니까는 그 사람이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에?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그 돈을 어디서 납니까? 그랬더니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큰 도둑놈이잖아.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전과자가 그렇게 많다며? 그러니까 큰 도둑이 있으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야. 예?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무너져.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져. 내가 죽지 않으면 나라도 무너져. 그래서 성경에는 그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났는데, 결론,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 공생애의 마지막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전.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이게 회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회개 기도 안 하고 내가 죽지 않고 맨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물어뜯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강도의 굴혈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나쁘게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 종교 개혁하고서 각 나라에서 좀 교단이 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렇게 교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단이 지금 한 3만 개 정도로 나눠져 있대.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각자가 은혜 받은 대로 사명대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이 교단이 많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교단이 3만 개가 있어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다가 오병이어가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몸을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고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그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예배자를 찾을 때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가, 그때에 열매를 찾는다고 했는데 열매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에 신앙 고백의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신앙 고백, 내가 죽었는가, 부활의 신앙,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령 세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재림의 신앙으로